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이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난생 처음 피아노 팀이 리코더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생 처음 피아노 팀. 예, 저는 이 연주를 이미 몇 주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사택에 있는데 밤에 갑자기 어디선가 이 연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베란다로 이렇게 빼꼼 내밀었더니 우리 여기 그 연주팀들이 우리 그 주차장 마당에 거기 나오셔서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이야, 제가 본지 모르셨죠? 예,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미 봤는데 오늘 또 다시 그런 연주를 하니까 그때도 감동이 다시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연주를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빛나는 보석과 같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정성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참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명예집사, 또 우리 명예권사 오늘 또 추대 예식을 또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참 이렇게 너무나도 고귀하고 좋아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도 참 너무 흐뭇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온 성도들 앞에 또 함께 귀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는 추대받으시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두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은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었는데요. 그 비결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인데요. 자,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먼저 시므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므온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다. 의롭고 경건하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시선이 바르게 고정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므온의 일생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소개한 것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자다. 근데 이 시므온이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자 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꿈이 이 시므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성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습니다.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시므온의 마음속에는 어떤 꿈이 있었겠습니까? 언젠가 내가 구세주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날이 언제일까?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보냈을 겁니다. 바로 시므온의 삶이 그랬던 모습이지요. 자, 그러면 안나는 어떠했을까? 자, 안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이자 여선지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선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결혼 후 7년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됩니다. 그러면 혼자 남게 되었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빡빡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2000년 전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자 혼자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안나는 과부로 홀로 지내며 84년 동안, 그 나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안나는요 84년 동안 홀로 지내게 됩니다. 그 홀로 뭘 하면 지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또 그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의롭고 경건한 선지자로서의 그 안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에서 이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의 첫 번째 공통점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꿈꾸며 살았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랍비 시드니 그린버그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직도 꿈을 꾸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더 이상 꾸어야 할 꿈이 없다면 당신은 노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꿈이 있는 자는 나이가 있어도 청춘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자이고,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꿈이 없는 자는 노인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므온과 이 안나는 메시아가 오기를 꿈꾸며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나이가 젊든 많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시므온과 이 안나의 공통점. 자, 그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가?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자,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27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성령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고 27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성령의 뜻대로 온전히 자기의 인생의 삶을 드리고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입니다. 근데 이 누가가 또 한 권의 책을 쓰지요. 우리가 지난 주일 오랫동안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을 쓰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별명,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의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행전이죠. 그 성령을 강조했던 바로 그 저자가 누가인데, 이 누가는 이 시므온을 기록하면서도 그 성령에 이끌려 한평생을 살았던 그 시므온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특징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 그것은 바로 찬송과 감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삶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찬송과 감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시므온을 한번 볼까요? 자, 28절, 자, 거기 말씀,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시므온이 드디어 그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바로 먼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그 삶의 열매 중에 하나는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나의 삶의 모습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베품을 받은 그 사람의 반응은, 응답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안나는 어떠했을까요? 자, 안나는 오늘 본문 38절 거기 말씀에 보시면, 자, 3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안나도 성령에 이끌려서 주야를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이 안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때마침 그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안나가 했던 그 반응은 뭐예요?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 그 비결, 그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 감사의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은 바로 찬송과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는 중요한 비결, 그 단서가 뭐라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찬송과 감사가 있는가? 나는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아니면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그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몬과 이 안나의 이 세 번째 공통점, 그 마지막 공통점은 무엇이었는가? 이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시몬과 안나의 세 번째 공통점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며 성전 중심의 신앙과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시몬의 증언을 한번 볼까요? 27절 상반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나에 대한 증언을 보면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지요. 자, 시몬과 안나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곳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누었던 그 사람이 바로 시몬과 안나였다라는 것이죠. 초대 교부들은 교회의 중요성을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하나님도 경외하고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지탄하고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고 그 성전 중심의 신앙과 삶을 살았던 수많은 이 시대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그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조국교회, 이 나라의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며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명예집사, 우리 명예권사 오늘 추대의식을 하는 오늘 총 14분인데요.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렇게 오늘 명예집사님, 또 우리 명예권사님 추대되시는 분들 또 포함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뭐라 하든 하지 않든 묵묵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 삶의 소중한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있었기에 우리 대민교회가 지난 66년 동안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며 성전 중심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며 이 시대에 참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시몬과 안나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시몬과 안나가 되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예 집사, 명예 권사 추대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교우들 앞에 하나님 예식하며 나아가는 모든 순서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명예권사, 명예집사 추대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집사 2분, 명예권사 총 12분입니다. 근데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조수자 집사님과 유병열 집사님께서는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